아, 저번 주 제가 빠졌죠. 순천 집회 간다고 빠졌는데요. 빠지니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는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듣지만 신학교 학생들 한 100여 명이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올라가면은 신학교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듣고 있고요. 제가 제 강의를 아직 사실 유튜브에 제가 올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델교회에서 몇 개 한 거 유튜브에 보면 찾아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올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작심하고 세계 선교인데요. 세계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공개가 될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아카데미는 로마서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7강의로 그냥 압축을 했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 하는 것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성경 해석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 거하고 요번에 한 거, 요번들이 두 개를 하나 이렇게 모아 보시게 되면은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 해석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어떤 것보다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 같은 것이 이번 우리 아카데미에서 강의가 되거든요. 아마 놀라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들으시고요. 이걸 딱 알고 난 다음에 성경 66권을 이 패턴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딱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걸 또 선을 보이겠는데요. 자,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계시록에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그 구성 자체가 이게 전도하는 것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이제 10장 26절 우리가 보시기 전에 누가복음 첫 보게 되면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가를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 형태로 쫙 쓴 겁니다. 근데 10장 26절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참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볼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되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것들이 종교입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요. 불교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최종적인 근본적인 답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도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갖다가 주고 있잖아요. 그죠? 종교는 다르지만은 종교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도요,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딱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 전도 방법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제시해야 할 어떤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속에서 어떻게 영생을 했습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니 네가 어떻게 읽느냐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어떤 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답을 알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성경에 그죠?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으며 어떻게 읽느냐를 네 스스로가 뭐라고 하는 거죠? 찾아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요. 9장 여러분 3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 복음 전도를 활동하신 그 배경과 장소는 보게 되면 유대 땅이고 주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하게 되면 마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를 하신 것으로, 그런 뉘앙스로 기록을 했어요. 맞죠? 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선교를 하셨지만은 마태가 전하는 이 감은, 뉘앙스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그냥 제대로 볼 줄 알아야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되어옵니다. 여러분 뭘 느낍니까? 유대 땅에는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메데파사에게 망하고 헬라에게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형성된 것이 뭐냐면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나라를 이루면서 유대 백성들이 전 세계로 이제 쫓겨나고 흩어지잖아요. 이 무리를 우리가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는요,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을 가면은, 십리 이상을 가게 되면은, 오리 이상을 가게 되면은 이건 율법에 걸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리 안에 갈 수 있도록 회당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당들이 굉장히 많죠. 오리 안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라,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 가운데에는, 유전 가운데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리 안에 갈 수 있는 회당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회당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누가 있었다? 지도자들 내지는 목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초래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난 결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시며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누구 없는 것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방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없다는 거죠? 목자가 없다는 거죠. 아니 회당이 그렇게 많고 랍비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여러분 활성화되고 날뛰는 것은 뭐냐게 되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회의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목자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리만 가도 회당들에게 여러 랍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게 되면은 목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교회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하게 되면은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제대로 꼴을 먹이고 이끌 수 있는 목자가 없으니까, 일꾼들이 없으니까 일꾼들을 갖다가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요. 이 마태복음 9장하고 마태복음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와 누가는 재림의 장에다가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재림의 장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참 성경은 참 멋지게 기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보며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읽는 방법입니다. 읽는 방법은요. 그죠?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결정적인 징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14절은 총체적인 징조예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이 징조, 결정적인 징조 이 하나.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뭐하거든?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엄청난 해석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말이 붙었냐면은 읽는 자는 봐라. 이 말을 읽는 자는 뭐라고 나오죠? 네. 이게 여러분 엄청난 해석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석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관심을 갖지 말고 뭐하라? 읽으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계시록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계시록이 얼마나 쉬운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계시록 10장입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읽을 것이냐, 10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뭐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그냥 읽으면 돼요.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니. 아마 읽으면은 여러분들에서 느낌이 올 거예요. 이분이 누구 같다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냥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리라. 7 뭐가 나오죠? 우레. 그럼 이제 이 7 우레가 뭔가를 갖다가 막 해석하려고 막 이 해석이 1000가지가 넘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7 우레를 발하리라. 근데 4절에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에 가로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은 때가 없다. 더 이상 예언한 때가 없다. 때가 거의 다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7절에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뭐가?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와 같이? 복음과 같이 이제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뭐죠?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이게 이제 그종 누굽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와 같더라? 복음과 뭐하다? 같다 되는 거죠. 편안하게 그냥 봅시다. 비밀이라 그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비밀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어떻게 풀었든지 간에 이 비밀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100%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도 이 비밀을 다 풀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교회는 질서가 있고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우고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죠. 이거 딱 보게 되면은 또 여기는 이제 여기 7째 또 뭐가 나옵니까? 나팔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아까 7 뭐입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이런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저런 거 보면은 그냥 머리에 그냥 싹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머리들이 없잖아요. 교회는 오래 나오셨지만.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신천지를 만나면은 헷가닥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신천지에 대한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우리 자신을 여러분 탓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신천지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전하신 뭐가 같더라? 복음과 같더라.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기로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마다 1900 몇 년도입니까?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휴거 92년입니까? 1년입니까? 예. 그때의 그 휴거에 그 이장님 목사의 기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 기배를 받을 때에는 입에는 얼마나 달고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받아 먹었죠. 근데 그것이 딱 잘못됐잖아. 잘못되게 됐을 때 배에서는 뭐 하는 거죠? 그냥 막 쓴 거죠. 여러분 사이비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다 최고라고 나오죠. 입에는 뭐 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주 달아요. 근데 먹고 나서 한참 뒤에는 배가 아파 죽어. 네 배는 뭐하다.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탁 나왔다가 또 죽고 또 그걸 또 바탕으로 또 이단이 또 탁 나왔다가 또 죽고 나왔다가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교회가 시련을 내부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안 좋은 거는 입에는 뭐하죠? 굉장히 달지만은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배는 뭐합니까? 씁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그렇게 될 줄을.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내 입에 쓰게 되리라 하면서 11절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해라. 지금 우리 교회의 현상은 이걸 풀 때 그죠? 입에는 뭐하나 다나 배에는 뭐하다. 적고 보니까 이상하네. 입은 다나 배는 뭐하다 쓰다. 그런데 다시 뭐하리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계시록을 못 보게 하잖아요. 왜 못 보게 하느냐? 이거 보면은 전부 다 이단으로 가니까. 제가 우리 개신교 안에서 계시록만 연구해가지고 이 강의하는 사람들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거의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균형을 잃고 있어요. 균형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균형이 없어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도 균형이 없거든요. 균형이 없는 사람이 말하고 균형이 없는 사람이 들으니까 귀에 걸면 귀 고리고 코에 걸면 코 고리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래서 초점은 이 부분 있잖아요.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비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뭐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다시 예언이 될 것이 뭘까? 오늘 제가 읽는 거라 그랬죠, 그죠? 다시 예언이 될 게 뭘까? 읽어봅시다. 11장. 10장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이제 계시록 제가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이었잖아요. 11절이었잖아요. 10장에 대가 제가 그냥 쭉 한번 본 거잖아요. 그럼 11장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답이 계시록 몇 장에서부터 나온다? 11장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서론 말하고 본론 말하고 결론 말하고 앞뒤가 다 같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보는 사람들은 구절구절 떼어가지고 다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이 순서적으로 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는가 11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해석을 해가지고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딱 보면 아하 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고? 청량하고.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하리라? 성전 안에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성전 안은 뭐하고? 청량하고, 성전 무엇은? 밖은 뭐하지 마라? 청량치 마라. 이건 이방인에게 주었고요. 42달 동안 집 밝힌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롯 성전, 이 성전을 보게 되면은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과 밖의 차이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안과 밖에서는 달라.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을 뭐하라? 청량하는 거는 뭐 하는 거죠? 재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에 있는 자들은 재는 거는 왜 재죠? 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건축 자재를 갖다가 그냥 뭐 마구제비로 가가지고 뭐 갖다 붙여가지고 짓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재잖아요. 이건 어떻게 쓰이고 필요에 따라서 탁탁탁탁탁. 청량한다는 말은 쓴다는 말이에요.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방 바닥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거야. 이걸 계시록적인 측면으로 하게 되면 성령 안은 청량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뭘 치고? 인을 치고,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 인을 치지 마라.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이걸 딱 볼 때 딱 가슴에 뭐가 들어와야죠. 바울과 요한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에 대해서 바울과 요한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예수 안, 예수 밖.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이 뭐냐 하게 되면은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뭐했죠? 엎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을 뭐하라?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뭐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누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연해야 될 것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으라.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한테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첫 질문은 어김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시록 거라면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선구자예요. 다들 그러면 7년 대환란, 적 그리스도, 666, 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하면서 한 번도 계시록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고 답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계시록에는 27번에 걸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66권 가운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모든 기별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 죄를 속하고 하늘로 데려가는가 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언들은 사건적이에요.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전부 다 사건적이에요. 근데 이 사건적에 대한 해석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의 예언의 핵심은, 이 기별의, 다시 예언의 기별은 뭐냐면 어디 안에 있으라? 예수 안으로 오라.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청량하고 성전방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성을 갖다가 마음껏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려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해가지고 인을 쳐서 어디로 데려가고요? 하늘 어디로 데려가고요?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왜요? 계시록 21장하고 22장이 하늘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19장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게 되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21장 22장에는 뭐 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살 사람들이니까 썰먹어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청량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누가 없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을 마음껏 짓밟는 사단의 세력으로서 이 사람들은 성전방 마당,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불과 뭐로? 유황으로 뭐 하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누구 안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 그 안에서만이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무슨 박태선이가 나오고, 무슨 이만희가 나오고, 무슨 구인애가 나오고, 뭐가 여러분 나옵니까? 우리는 성경을 10년, 20년, 40년, 4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을 우리가 신앙하고 성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봤다라고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구약 역사의 4000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기별이잖아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높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기별도 여러분 성경 해석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시 뭐라고 하는 거죠? 예언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두 무리가 다 성전에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안에 있고 하나는 어디에 있다? 마당에 있다는 거죠. 이걸 뭐 해야 되죠? 알곡과 가라지를 뭐 해야 됩니까? 구별을 해야 되죠.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19절이 드디어 펼쳐지는 거 있죠. 여러분 11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뭐가 있더라? 우박이 있더라. 여기 보게 되니까 어디에? 성전 안에 뭐가 보였다? 언약궤가 보이고, 여기 보게 되니까 보세요. 번개, 뭐 음성, 뇌성, 뭐 지진.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뭐라고 표현할까? 우레. 예? 10장에 나왔잖아요. 예? 10장에 여러분 보시게 되니까 10장 우리가 몇 절을 보시느냐 하게 되면은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뭐가 우레가 그 소리를 마더라. 그래서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바르니까 그 소리 자체가 또 뭐 같고요? 나팔이잖아요. 우리가 우레라고 하는 것은 번개가 포함되어 있죠. 큰 음성이 나고 내성이 우중충충. 번개, 음성, 내성, 그다음 땅이 갈라지고 우박이 쏟아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성전 어디에서? 보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뭐입니까?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 음성, 내성, 지진 다 우박이 다 모여 있죠. 자,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11장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위해서 3절에 보게, 11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00일을 예언하더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일곱 별의 사자와 일곱 금촛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제 촛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두 증인을 세우셨고,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고 또 두 촛대고 두 선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신천지의 전신인 어떤 한 사람을 추정하는 한 번 약사를 만났어요. 자기는 이 두 증인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을 하면서 평생을 찾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저하고는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자기는 다 이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꾸 거절을 하니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럼 당신에게 30분만 딱 이야기를 할 테니까 30분을 들어보고 당신이 나를 만나야 될 것인가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하라고 제가 때를 좀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30분을 주었어요. 제가 30분을 딱 펼쳤는데 이분이 눈이 번쩍 떠 있어요. 저하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계시록을 공부를 해가지고 당신이 눈을 뜨게 되면 나를 그러면 두 증인으로 생각하고 따르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 교회를 포기하고 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제가 신천지를 만나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신천지는 째려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작년 가을에 토요 아카데미 첫 시간을 할 때에 신천지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이만희 채측근에서 하던 한 사람이 얘기를 참석해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10월달에 했잖아요. 12월까지 거기를 딱 정리하고 지금 제가 나오는 교회에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첫 시간 딱 1시간 로마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거는 잽이 안 된다라고. 딱
그걸 보고 그래서 진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가르치는 신천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은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래서 딱 12월 말까지 딱 정리하고 1월 달부터는 저하고 같이 제가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것도 그분의 신천지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럼 여기 두 정인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누굴까? 누군 것 같아요? 읽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있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게 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6절. 자, 두 증인의 도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한 사람은요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몇 사람 나왔죠? 자, 저희가 첫 번째는요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게 하고 누굽니까? 예? 예언해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오케이? 또 보세요.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선지자는 또 누구예요? 제가 안 가르쳐줬잖아요. 읽으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모세하고 누구다? 참, 말라기 3장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는 여러분 특별히 말라기서는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너희는 내가 4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누가 나왔죠? 모세가 나오고요.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는 죽었잖아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가 복음을 구약 성경을 끝내면서 예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이 임하는 날이고 재림 때입니다. 초림과 재림이에요. 초림 때에는 예수의 길을 예비한 종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보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내신다라고 한 누구라고 했죠? 엘리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초림 때뿐만 아니고 예수님 뭐 할 때도 재림 때에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낼 두 선지자가 모세와 뭐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신약을 대표하고 또 모세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산 자가 살아서 하늘 가는 것에 대한 대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구 보낸다고요? 모세와 엘리야 두 정인. 그럼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 요한복음 5장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부터 봐야 되겠네요. 다
다들 두 정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뭐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면 다 엘리야인 줄 알아요. 또 뭐 물이 또 뭐가 되게 하고 피 되게 하고 다 모신 줄 알아요. 너무 싱거우니까 안 믿어요. 그래도 아니, 두 감람나무 중에, 두 정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죽고 이만희만 나오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냥 참 불쌍하죠. 19절부터 여러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와 누구 이야기 나오죠?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하고, 그렇죠, 나사로죠. 이 이야기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다 대부분 죽으면 어디 간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죠? 천국 간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자, 한 부자가 있어 19절에 잣새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로 이름한 한 거지가 흔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거지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거지들은 하나님께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빗대가지고 이제 예를 듭니다. 그런데 22절에 당연히 부자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는데, 부자는 23절에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으로 비유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천국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이 지옥이 뜨거웠던지, 너무 뜨거웠던지, 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뭐 대면은 내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서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완전히 뭐가 됐죠?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들한테 아주 효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심청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청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는 이게 뭐 효성이 지극하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신봉사가 겨울을 걷다가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신봉사를 뭐 했죠? 구했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줬잖아요. 주면서 그냥 보내면 되는데 공양미 300승만 부처님한테 주면 눈을 뜰 수 있는데 딸이 들었어요. 근데 공양미 300승을 어떻게 구해요? 얼마나 여러분 모순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뜨게 해주면 그냥 뜨게 해주면 되는데 공양미 300승이면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라. 이게 교훈적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망각하는 거야. 왜? 심청전, 효성, 얘만 딱 집중하다 보게 되니까 이 모순점들을. 근데 심청이가 들었잖아요. 물론 효심이 뭡니까? 일어났죠. 근데 또 인당수에 있는 또 용왕님들은 장사를 잘하고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녀를 또 제물로 바치라. 처녀를 또 좋아해. 용왕님은 처녀를 좋아하고 부처님은 공양미 300석을 좋아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흐무맹랑한 종교의 틀 속에서 심청이를 끄집어낸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 뭐입니까? 부처님한테 가게 되니까 공양미 300석 가져오라고 그러고, 용왕님은 가니까 아주 이쁘게 잘생긴 천어제물로 바치라 그러고, 여기에 심청이가 희생이 된 거잖아요. 아주 사회적인 이런 적폐죠. 사실 종교적인 적폐죠.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국 갔다 안 갔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들으면서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딱 운명이 결정됐어요. 자,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을 붙여가지고 대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대로 여기서 여기 올 수 없고 네 운명은 끝이야. 끝났어요. 부자가 포기합니다. 부자가 걱정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기니까 27절에 가로되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하소서. 아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상에 내려가게 되면 우리 형제간들이 5명이 있는데 다 부자입니다. 그들은 다 하늘에 간다라고 믿고 있는데 형이 나도 어디 갔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늘 갔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옥 가 있으니까 누구를 땅에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에게 내가 지옥 가 있으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온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전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도 그렇죠. 가족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정인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들어. 참 답답해 미치겠네. 아니 거짓 나사로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가 있으니까 이것만큼 분명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옥에 와 있고 나사로가 천국에 와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보고 거지들을 갖다가 핍박하지 말고 잘해주라. 이렇게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딴 이야기하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누구한테 가서 들어? 모세와? 아니 하나님 모세하고 선지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어디 있다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갖다가 보낸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속이 탑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나사로를 보내지 않으면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를 보내지 않으면 죽어서 혹시 산 자가 있으면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명에게 제발 잘못됐으니 가르쳐가지고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시오.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가면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도 많죠. 명말해보세요.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네 형제에 가서 말한다라고 해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신앙이 구축되고 있습니까?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방언했다 뭐 했다 전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나고 예수 믿으니까 뭐 내 모든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다
이게 우리가 50년대 6.25를 일제시대 때 해방돼가지고 6.25를 겪으면 우리가 얼마나 못 살고 어려웠습니까? 그런 토대 위에서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치료받고 이런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형성되다 보게 되니까 교회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런 간증 아무리 들어도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난전병이를 구원하십니다. 치료하시고 완치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막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뭐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35절, 45절에 보시게 되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소하고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누구다? 모세라고 하는 거. 모세 죽었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고소하고 심판합니까? 아, 내가 너희들 고소하고 너희들 심판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하고 심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46절에 이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 했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지를 다섯 형제에게 보내가지고 아무리 간증해도 의미 없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을 보지 않고 그런 간증들, 그런 경험들에 의존하는 신앙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뿌리가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5장 39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를 갖다가 치료하고 이때에 예수를 갖다가 이단으로 몰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장 39절에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하는 것이다? 증거한다. 마지막에 두 청이는 모세와 엘리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구약이고 엘리야는 뭡니까? 신약이에요. 다시 성경에 들어가서 제대로 읽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이 두 증인 외에는 없어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구약과 신약 속으로 들어갔어. 뭐라고 적어 있는가를 읽는 자는 뭐해 보라 깨달아라. 자,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이 우레가 이거였잖아요. 이 비밀을 전하신 뭐와 같더라? 제가 볼게요.
제가 작년 가을하고 올 우리 봄 아카데미 때에 제가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 자, 보세요. 열립니다. 아까 제가 읽은 절을 보세요. 그냥 하늘 뭐가 성전이 왜 했다? 열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고 또 보게 되니까 뭐입니까?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뭐가 이걸 한마디로 풀어가 이게 뭐다? 우레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우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심판의 도구예요. 이게 딱 보였어요. 하늘이 뭐였다? 열렸어요. 그럼 계시록은 뭐냐 하게 되면 하늘이 열렸어요. patmos에서 사도 요한이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하늘을 쫙 여시고 그 어둠 가운데 patmos에 어둠이 흑암을 뚫고 빛이 쫙 내리고 파도 소리가 치는데 그 소리가 금은굿하는 소리처럼 찬송하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처럼 쫙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 그리운 주님을 봅니다. 이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끝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자, 16장.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계시록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읽어서 17절 보시게 되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뭐했다? 되었다 하니 되옵니다. 자 보세요. 성전에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죠. 성전에서 큰 뭐가 들렸다? 음성이 나는데 가로되 뭐했다? 뭐했다?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비로소 이 지구 역사를 통해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세 번 나오죠. 천지와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다 뭐했다? 이루었다. 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진짜 이 지구 역사의 온 우주의 선악의 대쟁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21절에 또 중수가 한 달란트라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뭐하더라. 자 여기 뭐가 떨어집니까? 이제 번개 또 뭡니까? 음성 또 뭡니까? 내성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진 또 뭡니까? 큰 우박이 땅에 뭐하니까? 쏟아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19절 보세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 하게 되면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을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도 간데 없더라.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뭐한다? 멸망한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성경의 구조는 제가 성경 해석의 결정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걸 하나 딱 보시면은 이제는 성경 66권을 다 읽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80% 이상 이게 진짜다 가짜다를 다 알 수 있어요. 이 원리 하나.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뭐다? 시작이고 이거는 뭐입니까? 끝이죠. 알파와 뭐다? 오메가가 딱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 비밀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비밀은 성전 안과 성전 뭡니까? 밖에 대한 이야기예요.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어느 책을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11장 19절이니까 16장 17절로 21절까지는 성경의 갤론으로서 모든 비밀이, 복음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은 66권을 딱 하나로 요약해서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11장과 16장 사이에 딱 넣어놨고, 이 패턴이 계시록에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 가운데서 가장 구체적인 것이 이거니까 이걸 풀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풀어져 버리고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선과악이 다 보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어디에 서야 되고가 다 보입니다. 이걸 풀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안으로 가는 것이 나옵니다. 아멘. 이만희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간다? 십자가로 가는 거죠. 11장 19절 다음에 여러분 12장이잖아요. 이제 볼게요. 자, 성경을 여러분 딱 읽으실 때는요, 시작과 끝을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성전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둘 다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요. 됐죠? 자, 봅니다. 12장 보니까 1절이요. 자, 단락이 나눠집니다. 그럼 12장 보시게 되면은 큰 동그라미가 2개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보면 하나가 있죠. 그럼 또 어디에 또 보면 있습니까? 13절에 하나가 있죠. 그럼 단락이 몇 단락으로 나눠지죠? 3단락으로 나눠지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에서 부르짖더라. 한 이적이 나왔죠. 또 다른 3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읽어는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이적이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다. 자, 보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로 6절에는 한 이적이 여자가 아들을 만다. 나오죠. 12배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고 달을 밟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뭐합니까? 해산이라고 나오죠.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대조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머리가 7개인 붉은 뭐가? 용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아이를 뭐 하려고 하더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안 적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딱 듣고 집에 가가지고요, 읽으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면요, 아니,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밟았어요. 12배의 면류관을 썼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머리가 7개인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오는, 붉은 용이 나와가지고 여자가 아들을 다 낳으면 기다렸다 나오면 뭐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디로? 광야로 뭡니까? 뭐 받기 위해서? 양육받기 위해서 얼마 동안 도망가더라? 여기 보게 되니까 얼마 동안 도망가더라?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적는 거죠. 그럼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느낌에 이게 뭘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나는데 7절에 보게 되니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니까요,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죠. 이게 미가엘과 그의 뭐다? 사자. 그 다음에 용과 또 뭐다? 그의 사자. 근데 용은 뭐라고 써요?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라고 딱. 자, 이 붉은 용이 뭔가를 몰랐는데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누구죠? 아들은 누구죠? 예? 아들이 누굽니까? 그냥 우리 다 아들 누구예요, 그냥? 모른다고 합시다. 말이 없으니까. 제가 9절까지 읽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용과 옛뱀 마귀 사단이 그 원천을 그냥 땅으로 내어 뭐 했죠? 쫓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에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누가 참소했습니까? 용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장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와 하였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성경 66권 가운데 사단의 이름이 다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용, 옛, 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그 다음에 성경 66권 가운데 쫓겨 내려왔죠. 쫓겨 내려오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또 그리스도 또 뭐가 나옵니까? 이걸 이 뱀이 참수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다 나오는 것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가엘로 뭘 알고 있죠? 사단이 아니라 미가엘을 몰라. 천사장을 알고 있죠. 천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누굽니까? 이 싸움은 누구하고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하고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13절로 17절 보세요. 또 어떻게 되느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말려고 하다가 삼키려고 하다가 이제는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데요. 자, 14절.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위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결론 한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를 위에 섰더라. 자, 보세요. 보게 되면은 용이 뭐하여? 분노하여 되옵니다. 그죠? 여자의 뭡니까? 남은
자손.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뭘 가졌다?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썼는데 용이 분노하여 싸우려고 바다 어디에 섰더라? 모래 위에 섰더라 되옵니다. 그런데 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양육받기 위해서 피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몇 때? 반 때를 지납니다. 광양이 아니고 광야죠.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전쟁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또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용하고 누구하고입니까? 아이하고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양육받기 얼마 도망갑니까? 자, 1260일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여자의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고 하늘 성전 같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여자의 뭡니까?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에요. 정확하게 원어대로 보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양육받았다? 한때 두 때 받았다. 그럼 여기는 얼마죠? 그럼 1260일을 하고 한때 두 때 반 때가 뭐 하는 거죠? 같은 거. 자, 성경의 특징은 앞에 나온 말이 뒤에 나올 때는 이렇게 용어가 달라집니다. 근데 뭐에 보면 쭉 보면 똑같은 걸 알아요.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신학자들이 뭘 가지고 싸운다는 건 모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것이 없더라도 이걸 보게 되면 1260이라고 한때 두때 반때가 같구나. 그럼 때가 이열이거든요. 년이거든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가 뭡니까? 6개월. 그럼 이게 뭡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죠? 42달. 그러니까 42달이 1260일이 되려고 그러면 한 달이 어떻게 계산되게 됩니까? 30일로 계산되게 되죠. 이거 한 달을 30일을 볼 거냐 31일을 볼 거냐 가지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싸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딱 이거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싸울 때는 영이 분노를 합니다.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뭔가? 바다 모래가 뭔가?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딱 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보게 되니까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부터 땅의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12장에서 이 파노라마가 쫙 설명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여자하고 용하고 뭐가 일어나는 거죠? 싸우죠. 싸우면은 이 싸움의 내용이 뭔 것 같아요? 싸우잖아요. 그래서요 싸우면은 이 싸움의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12장은 여자하고 용하고의 뭐다? 싸움이면 이 싸움은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구체화된 부분에 13장. 자, 이제 멋지게 내놓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그냥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참남된 이름들이 있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물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용이 두 짐승을 앞세웁니다. 하나는 머리가 7개, 뿔이 몇 개? 10개인 뭐입니까? 짐승을 앞세우고요. 또 하나는 또 몇 절을 보시느냐 하게 되면은 몇 절을 보시냐면은 11절에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용이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하게 되면 어디에서 올라왔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그럼 이쪽 보세요. 이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아, 용이 분노하여 어디 위에 서 있더라? 바다 위에 서 있고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온 바다에 서 가지고 이 짐승들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면은 이 짐승, 두 짐승이 용에게 뭐 받았다? 뭐 받았다? 권세를 받은 거죠. 그럼 보세요. 사단이가 싸움을 하는데 자기가 나서지 않고 뭘 내세웁니까? 두 짐승을 내세웠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일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딱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막 했어요. 실패. 작전을 바꾸는 거야. 뭐처럼? 새끼 뭐처럼? 새끼 양처럼 다가오니까 다 넘어지네. 다 쏘가. 근데 쏘가지는 뭐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은 뭐처럼 말하더라? 쏘가지는 뭐다? 천사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 사단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서. 그럼 우리가 꽃방 넘어가는 거죠. 뭘 가지고 구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권세를 가지고 오는데 뭘 세우느냐 하게 되면은, 그죠? 그냥 결론이 보시게 됩니다. 12절에 보세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두 번째 짐승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죠?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내려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결국 이게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지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마르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모였다. 그리고 뭐 하라? 뭐 하라? 경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용이 짐승을 앞세우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 13장 4절 보시게 되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뭐하여? 경배하고 짐승에게 뭐하여?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싸움을 겁니다. 근데 미가엘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짐승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뭐다? 또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자아 짐승에게 뭐합니까? 또 12절 보세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하니? 이제 목적은 뭐입니까? 경배입니다. 이게 뭐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666이죠. 이거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로 13절 보세요.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다? 자, 어린 양과 누가 섰다? 14만 4천이 나오고 계시록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또 무리가 나옵니다. 다 똑같은 무리예요. 14만 4천이 여러분 실수가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용과 뭐가 등장합니까? 용과 뭐예요? 짐승이 등장하는 반면에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누가 등장한다? 14만 성도들이 등장하는 거 있죠. 딱 두 개가 대조되죠. 그죠? 자, 여기 또 보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등장하게 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등장하는데 용과 뭡니까? 짐승이다. 똑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읽어도 미가엘이 천사나 예수냐라고 했을 때 1인 문맥으로 가도 보면 여러분들이 딱 뭐가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그냥 교회에서 들은 거는 미가엘은 뭐다? 무조건 천사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뭐 하느냐? 저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어디에 섰냐? 시온산에 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무엇을 입었다? 구속함을 입었는데, 이 구속함을 입은 것이 계시록 4장하고 5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뭐로? 피로 얻었다라고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이 사람들은 구속을 받았는데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5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뭐로? 그 피로. 1장에서부터 쫙 봅니다. 피입니다. 피. 주제가.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이다?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6절부터 12절, 13절까지 나와요. 자, 6절부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이 사람들이 뭘 전하더라? 영원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세요. 뭐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이 뭐와 같이 이루리라? 복음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은 7절 보시게 되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굳으신 이를 뭐하라? 결국 누구 경배입니까? 영원한 복음은 창조주를 뭐하라? 경배하라. 자, 마귀는 우상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뭐하라 그러고, 그리고 어린 양은 14만 4천 쏟은 수많은 무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무슨 싸움입니까? 경배 싸움.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용과 뭐입니까? 짐승. 누구의 탈을 썼죠? 하나님의 탈을 썼죠. 그러면은 이 짐승이 얼마만큼 권세를 받느냐면은 13장 5절 한번 보세요. 이 얼마만큼 권세를 받느냐면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얼마? 그러니까 42달이면 보세요. 자,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는 얼마? 1260일 동안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했잖아요. 그 여기는 얼마?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며칠이라 얼마나 마흔? 아시겠죠? 이제 성경 이렇게 보면은요 답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풀 수, 그리고 하나님께 읽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눈은 꺼벙하잖아요.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믿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한 달은 30일이다 싸울 일 있어 없어요? 이거 보게 되니까 한 달은 그냥 뭐입니까? 성서적으로 30일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런 거 가지고 머리 싸지매고 논문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창조주를 뭐 하는 거다? 그러면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형과 우상. 여러분, 이 우상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뿅 가버리겠죠? 뿅 안 가겠어요? 여러분 기도원 때 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뭐 계시 보게 되면 다 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두 청이.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도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장 14절로 20절 보세요. 그러면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영원한 복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4장 14절 보시게 되면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아. 자, 누가 있다? 이게 14장 14절로 16절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입니까? 여자가 낳은 뭡니까?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습니다. 손에는 뭐 가졌다고요? 이한 낫 가졌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쭉 보게 되니까 뭘 거두라? 곡식을 거두라. 그 다음에 14장 17절로 20절 보게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누가? 천사가 뭘 가졌는데? 이한 낫을 가졌는데 뭘 하느냐 하게 되면은 15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곡식했고요. 17절 18절 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단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을 던지며 성 어디에서?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는 뭘 거둡니까? 포도 송이를 거둬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진노의 틀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전 어디에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성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곡식으로 갈래요? 포도송이로 갈래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창조주를 경배한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곡식 알고 계잖아요. 구원을 받고, 이게 심판이죠. 그러나 우상을 경배한 사람들은 천사가 포도송이 그 진노의 포도 던지니까 피가 납니다. 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성전.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성전 뭐? 안과 밖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자, 이게 심판이죠. 그러면 결론이 뭔가? 곡식으로 거두진 사람은 어떻게 되고 포도송이로 거두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계시록 15장과 16장의 7 재앙인데, 여러분 7 재앙 그러면 우리는 다 좋습니까? 두렵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7 재앙 속에 계시록 15장이 있고 16장이 있어요. 15장에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이 무리들이 어디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와 누구 부른다? 어린 양의 무슨 노래 부릅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멋지게. 뭐로 거두진 사람들은? 곡식으로 거두진 사람들은. 15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7 재앙 안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7 재앙 그러면 그냥 심판받는 것만. 그리고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구속의 노래를 쫙 부르고 있는데 이 용과 이 짐승, 이 포도송이로 거두진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 무리들을 그냥 두서는 안 되고 멸해버리는데, 이 16장에는 7 뭐가? 대접이 쏟는데 이 용과 뭡니까?
짐승과 어디에게? 우상에게 뭐한 자들? 경배한 자들에게 7 대접이 쏟아지면서 마지막에 큰 음성이 나면서 다 맺었다. 끝났다. 불의한 자들은 불을 향하고 어른 자들은 을을 향하고 끝났다면서 번개 음성 내성 지진 땅에 뭐 하니까 쏟아지면서 이 용과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은 뭐합니까? 없어지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늘로 고하는 얘기죠. 오늘 제가 시간 13분을 오버했거든요. 좋습니다. 재밌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이 정도 딱 펼치면 신천지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거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거기는 온갖 해석들을 다 갖다 붙여놨죠. 이건 해석 하나 안 했죠. 그냥 흐름 보세요. 흐름. 전쟁이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과 쫙 펼쳐지는데 핵심이 뭐냐? 어린 양과 14만 4천. 어린 양은 14만.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한 영원한 복음,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전함으로써 경배하게 하고, 또 사단은 2마리 짐승을 내세워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 같은 걸 행하면서 이런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 천하를 깨워 가지고 마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고, 그러나 심판의 곡식과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잖아요. 딱 심판으로 나눠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리바다에서 모세 어린 양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악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도록 완전히 멸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성전 안과 밖에서 역사가 펼쳐진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맛보기만 보여드리는데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요, 제가 1장부터 22장을 노력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걸어가면서도 계시록 1장에는 뭐가 나오고 22장 뭐가 그냥 나오는, 그리고 이걸 계속 읽다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서 어문시했던 부분들이 다 계시록 안에서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양과 14만 자 이런 거 뭐 다 풀거든요. 성경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또 사단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럼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보내신 어린 양을 보고 경배하는 이런 찬양의 역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이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성현 목사님이 계시록을 좀 해야 된다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오늘 안 들으셨네. 아무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공부가 이래서 읽어가지고 하는데, 읽어서 하는 공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